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며 함성을 지르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은 구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침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왜 내려오셨죠? 왜 내려오셨어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승리를 주신 후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비어있는 땅이에요? 악한 무리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그 악한 무리를 물리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혼자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서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여호수아보다 앞서 나가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 되었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야곱의 영광보다는 아브라함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 곳곳에서 야곱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땅이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는 땅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군대 장관으로 내려오셔서 그 땅을 점령하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이제 승리를 하셨잖아요.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김으로 인하여 이 땅의 왕들 중에 왕이 되시고 이제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시편의 저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승리의 나팔을 부는 가운데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시편 47편은 메시아의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를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죠. 예?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는데 무엇을 승리하고 무엇을 주시고 가셨어요? 예. 자,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더 넓어지시고 깊어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똑같은 찬양을 받으시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으면 이 땅에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군대 장관이 내려오셔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승리하시고 승리물을 주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믿음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믿음이 크고 어떤 분은 작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분복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8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소속이 어디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종이 아니세요? 예.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특수한 사람이라서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노 프라브룸. 예? 나는 괜찮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상관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의 상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9절에 가서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죠?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왜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무엇을 승리하였는가? 그 증거물이 무엇인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답을 하나 얻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와 싸웠다고요?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아래에 있던 종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증거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게 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교회 그러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가 누구를 이겨서 승리한 승리물이다. 예,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다라고 그 자리에 서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로 승리의 승리물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를 뭐 때문에 불러 모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불러 모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승리한 증거물 아니에요. 누가? 내가 승리한 증거물이라고요. 그러면 승리한 증거물이 되었으면 이제 누구를 따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셔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믿음이 아주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을 해서 믿음을 잘한다고 말해요. 어린아이는 손과 발과 머리 모든 지체를 갖고 있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늘 우쭈쭈를 해줘야 돼. 유치원에 가게 되면 아이가 밥 한 숟갈 먹어도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해도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모이게 되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를 보고 자라요? 엄마를 보고 자라잖아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작은 자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큰 자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두가 똑같은 어린아이라고 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계급장 붙이고 돌아다니며 삿대질 하라고? 왜 세웠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믿음이 작은 자가 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와 같은 섬김과 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죠. 그리고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힘이 센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른손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을 자랑할 때는 왼손이 나가요? 오른손이 나가요? 오른손이 나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 가운데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은 어디예요? 입술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얇은 그 점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트지 말라고 뭘 발라줘요? 그거 안 발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페퍼가 되잖아. 샌드페퍼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더 잘 관리하잖아요. 내 몸. 여러분 몸 그렇게 관리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3절에 가서 교회가 이렇게 모였어요.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마음 맞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369 게임이나 하자라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 하려면 머리로 축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몸이 따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몸이 따라가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셔야 은혜를 받으시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강한 부족 7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승리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일관성 있게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똑같이 말씀하셔요. 자, 8절 계속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길이 뭐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게 되면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9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뭘 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임하였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같아요, 달라요? 주님께서 명령한 계명을 지키셔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분이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꽃을 보려고 심었어요? 열매를 많이 얻으려고 심었어요?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느 때가 가장 기쁘겠어요? 열매를 많이 볼 때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유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포도원 주인이 어느 때 기뻐하는지 생각을 좀 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에 가장 기뻐하실까요? 돈 많이 벌고 봉사 많이 할 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모두 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계명을 많이 지키는 사람을 볼 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일관적인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지키셨다고요.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사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자, 그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면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너에게만 말하는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말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아. 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 내가 친구니까 너에게 비밀을 다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게 하려고 아니면 여러분 어깨에 계급장 올려줘서 동네 돌아다니라고? 예? 전자의 후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에서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지금?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예? 계명을 말하잖아요. 계명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 농부가 포도 열매가 많이 맺으면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을 좋아하신다?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신다?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포도 열매가 되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는 뭘 좋아하신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렇죠? 다시 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뭘 지키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시려면 땡깡을 써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전부 땡깡 쓰고 계시잖아요. 에? 줄 때까지 땡깡 쓰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형통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모셨다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교회예요? 뭘 배우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다 숨겨져 있다고요? 말씀에 숨겨져 있다고요. 계명에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배우셔야, 그 계명을 지키셔야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뭘 해주시면 좋겠어요? 에? 뭘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교회에 모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대답이 영.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씀 전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냐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있는 것 전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심히 곤란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말씀이나 신약에서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하는 것 이외에 없어요. 제가 그 일을 하러 이 교회에 온 거예요. 딴 거로 온 게 아니라 그 외의 일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고,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저한테 부탁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 남편에게 부탁하시라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남편에게 부탁해서 여러분 남편이 그 사람을 물리치게 하고, 제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게 되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신다고. 에? 교회를 나를 위해 나가요, 목사를 위해 나가요? 오늘은 목사를 위하여 교회 나가봐야지. 오늘은 선심 좀 쓰자. 좀 교회에 나가서 좀 숫자를 좀 늘려주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멀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셔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